34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에 이렇게 표제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본문 말씀은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5페이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 아기스가 아비멜렉인데요. 이 다윗이 이 가드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은요. 당연히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간 데가 이제 가드인데 왜 가드냐? 이게 궁금하죠, 그죠? 아무리 다윗을 죽이는 게 이게 인생의 목표 같은 그런 사울이라고 하더라도 블레셋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사울의 대적이라고 하더라도 가드까지는 쫓아오지 못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가드가 어디냐면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로 죽였던 그 골리앗, 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이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가드로 갔던 거는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골리앗을 죽인 게 꽤 몇 년 전 일이니까 사람들이 잊어버렸을 거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대감과 함께 또 있었던 게 뭐냐면 그래도 몇 년이 지났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기억하고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대적 적대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블레셋의 대적이던 이스라엘의 장수가 망명을 했다. 그러면 받아줄 거야 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간 건데 다윗의 생각은 아주 보기 좋게 어긋나죠. 아무도 다윗을 잊지 않았고요. 또 다윗이 망명하면 받아주기는커녕 지금 여전히 다윗을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때린 놈은 잊고 살아도 맞은 놈은 잊지 못한다. 옛날에 제가 사랑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그분은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조금 회의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때려본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때린 놈이 다리 뻗고 자고 맞은 놈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못 자요. 억울해서 화가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자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그게 못 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한 거죠. 목사님 안 때려봤구나. 맞아보신 경험이 있든지 맞아보진 않았더라도 분명히 때려보신 경험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현실은 정반대죠. 블레셋이 다윗한테 제대로 맞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제대로 맞아가지고 이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장수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히 있겠습니까? 못 있지. 그런 데를 다윗이 살겠다고 찾아갔으니 이 여우 피하려고 하다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잡히면 딱 두 가지 결론밖에 없습니다.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포로가 돼서 이 사울과의 협상 카드로 사용되든지.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이 죽는 거예요. 사울한테 넘어간다고 살겠습니까? 당연히 죽지. 어느 쪽이 되든 죽는 건 기정사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제 미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걸 보고 다윗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쫓아낸 건데 사울에게 쫓기느라 몸도 마음도 엄청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영적인 상태까지 안 좋아지니까 그만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이렇게 가드로 찾아간 건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보면 어디까지나 순전히 다윗이 자기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전적으로 자기 지식과 경험을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했다가 죽을 뻔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수염,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서 수염 그러면 남자의 영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의미하는데 그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했으니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간신히 살아나왔으면 그냥 살아나온 것에 감사하면서 입국 다물고 그렇게 있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왔으면서도 그걸 또 간증이라고 하면서 떠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여호와를 맛보아 알라고까지 하면서 엄청 대단한 일을 하나 해결하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이거든요. 보고 있으면 대단한 엄청난 큰 전쟁을 이기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선택해서 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그것도 막 적군을 물리치고 도망 나온 게 아니라 침을 막 흘려서 미친 척하고 간신히 살아나와 놓고는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상황이나 이 시편의 내용을 두 개를 딱 놓고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거는요. 실제로 다윗 자신에게는 그만큼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가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살아나온 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실수했지만요,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너무 많이 저지르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신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일단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아무리 위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쏙 빼면은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해도 되는 문제들만 남겠죠. 그러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들 이거예요. 이거 하지 마, 이거 안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간단해요.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굳이 어디 가서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분이 이제 그 철학과를 하시는 분의 부인이신데, 이분이 어느 교회 사모님이 자기 남편한테 점 보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뭐 그분을 비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믿음의 신앙 수준이 그밖에 안 되니까 그러시는 건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성령님의 음성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의 음성도 내가 못 듣겠다 그러면 양심의 소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양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 봐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또 들려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지, 우리가 들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들을 길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문제는 급한 순간이죠. 다윗도 오늘 매우 급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급한 순간에는 보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본능에 따르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는 있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보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도망을 치다가 가드로 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실수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판단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가드에 딱 도착해서 이 다윗을 본 그 아기스 아비멜렉의 신하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차 싶은 거죠. 내가 못 올 곳에 왔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구나.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미 가드에 왔고 신하들의 눈에 띄었는데, 그래서 다윗은 아마도 이 신하들에게 붙잡힐 때부터 미친 짓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끌려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미친 짓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때가 중요해요. 물론 이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뭐 성령님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양심의 소리도 못 들었어요.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보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간적인 생각, 뭐 내 경험,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됐는데 그냥 이런 문제들이 생겨버렸어.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때가 중요한 거죠. 이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다윗은 자기가 못 올 곳에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자기를 건지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종종 설교 중에 아니면 상담 중에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뭐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성도들의 하나님 뜻까지는 그 깨닫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만이라도 꼭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보시면 그냥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진짜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된 자가 주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산다? 이거는 종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런 종들이 보면은 꼭 주인이 어디 나가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면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싸움이나 하고 술이나 퍼먹고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종종 보면 어떻게 그렇게 사소한 일들까지 그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삽니까? 그렇게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고 싶은 질문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사소하다라는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 당신 그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일인지 아닌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하고 싶어요. 이 말을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데 못하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소한 일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이 사소하다라는 거는요 아주 주관적이에요. 사소하다고 말하는 일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아주 큰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반대로 그 어느 누군가에게는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만들어서 희망을 갖게도 만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소함 그러면은요 너무 작게 여겨져서 무가치하다고 생각되거나 어떠한 것에도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는 일,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모아서 이제 기록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길가의 돌처럼 여겨지거나 내지는 다른 사람의 뭐 시선이나 평가나 뭐 법도 도덕도 양심도 이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할 수 있는 일, 이게 바로 사소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어떤 일이 가장 사소한 일일까라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며칠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생각했던 이거보다 더 사소한 일이 뭔가 있진 않을까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세상에 사소한 일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이게 정말 사소한 일일 거라고 하나를 딱 찾아내도요, 그거를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쓰레기 하나도 그래요. 일단 돌멩이 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발에 차이는 돌멩이. 그 안에도 진짜 수많은 구성물질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구성물질들이 들어있다고 돌멩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이게 한 번에 일단은 녹아야 된대요. 용암으로 돼서 녹아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식는다고 돌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게 식는 과정에서 엄청난 압력이 주어져야 되고, 이 압력도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계속 꾸준히 눌려져 있어야지 그게 암석이 된대요.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돌이 화강암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화강암이 그렇게 압력을 받아서 돌이 된다고 그게 돌멩이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또 지각 활동이 일어나서 이게 표면으로 올라와 가지고 풍화 작용을 해서 깨져서 떼굴떼굴 굴러다녀야지 이제 우리가 그 몽돌 해수욕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돌멩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에 차이는 돌멩이 하나도 그 모양이 되기까지, 내 눈앞에 오기까지 어마어마한 과정들이, 시간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갖춰졌다라는 거거든요. 돌멩이 하나도 그래요. 그리고 그게 크게 와닿지 않으면 우리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기 손으로 식사 못 하시는 분들,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 용변도 처리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분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밥 먹는 거, 용변 보는 거, 이것도 이분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어쩌면 자기 손으로 밥 한번 떠먹어 보는 거, 자기 손으로 용변 처리하는 게 이게 이분들의 평생 소원일지도 몰라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여러분, 사소함은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별거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소함이 있기까지 그 뒤에 있는 너무 당연한 듯이 갖춰져 있는 그 조건들, 그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요. 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의식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것들이 절대로 사소한 일이 되지 않아요. 돌멩이 하나처럼요. 아이들이 그 선교 여행 동남아 이렇게 갔다 오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선교 여행 갔다 오고 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기대했던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들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그거죠. 와, 우리나라 화장실 정말 좋아요. 이게 1번. 2번이 와, 이렇게 우리나라 물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2번. 괜히 아무 물 먹었다 배탈 한번 나보고 우리 지수도 단기 선교 여행 기간 내내 설사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화장실 물 얘기가 1번이에요.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했던 그게 실제로 정말 힘든 곳에 갔다 오고 나니까 우리나라 화장실이 정말 좋구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는 뭐 그냥 화장실 길거리에 늘 있는 거고, 그 화장실 백화점만 가면 쓸 수 있는 당연한 일이었고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 번씩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선교사님들 이제 해외로 선교하러 안 나가려고 하는 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비대가 없어서라고. 뭐 그분들이 뭐 진짜 그렇겠습니까만 농담 삼아라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농담이라도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게 그 생각을 한 번쯤은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식사 한 끼를 했는데 아내가 며칠 이렇게 외국 여행 갔다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아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아내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을 사용했었는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화장실이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당연한 듯이 삼시세끼 먹던 그 식사가 아내가 없어지고 나서야 한 끼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악한 자들이요, 법을 무시하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를 하고 하는 이게 그냥 사소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우리 일상 속에서 사소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것들이 많은 것들이요, 결국에는 이런 결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 속에서 사소하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게 많잖아요. 이거는 내가 오만하고 교만하다라는 증거고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증거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지내고 있는 시간들이 많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여러분도 이 사소함의 정의를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소함은요, 소중함을 잃고 감사함을 잃은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감정입니다. 하나님은요, 길가의 돌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들의 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고요. 참새도 그 목숨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요. 하늘의 별도 세시면서 그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더욱 우리는 지금까지 사소하다라고 생각했던 이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로렌스 형제가 설거지하는 그 시간마저도 예배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성도는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까지는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만이라도 꼭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윗이 낭패를 당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아무리 위급한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삭을 볼 때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로 계승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영성이 바닥이 나버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소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상들을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몸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없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에는 그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이 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사소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그냥 건너뛰고 띄엄띄엄 우리를 보신다라면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띄엄띄엄한 인생밖에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진 은혜도 띄엄띄엄이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띄엄띄엄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어떻게 온전한 구원이 되며 그런 인생이 어떻게 은혜가 풍성한 오늘 권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긍휼이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겠냐고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충성스러움은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부분 하나까지도 끝까지 보시고 깊이 보시고 집중해서 보세요.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처했던 상황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미친 척 하면서도 살아야 되니까 당장은 미친 척 하긴 하면서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그래도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다. 최근에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찍고 있다. 그러면 그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보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 많아 보이는지 모르겠고 또 평소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걸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딱 봤어요. 보니까 와, 이 여자를 안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 진정한 사랑이야. 자기가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있을 것 같아.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밧세바를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임신하게 되자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와, 이번에 그게 들통나면 또 죽을 것 같아. 나라의 안정과 국민의 평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춰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남편이자 충신이던 우리아를 죽인 것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할 때도 그랬잖아요. 인구조사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자기 평생의 수건사업부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구조사를 하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윗의 이 육신의 정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한 일이고요. 오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한 일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게 된 일들인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기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그렇게 자기 만족을 구하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영성이 바닥을 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이거 순식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성이 바닥을 친다 싶을 때는 최소한 중요한 결정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게 돼 있고요.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다윗도 그래서 가드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탁월한 생각을 했다라고 스스로 대견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멋진 계략에 스스로도 감탄하면서 그렇게 가드로 달려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결과는요, 이 천하의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굴욕을 겪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이상하게 세상 것이 좋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그걸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거짓말, 죄성의 소리이고 육신의 소리이고 세상의 소리이고 마귀의 소리예요. 하지만 참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자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시편 말씀인 거예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다윗이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셨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사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제사나 제물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장 그리워하는 예배는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딱 지적하실 때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죠. 변명하고 어떻게든 그 자리를 모면해 보려고 하고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남 탓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죄를 축소시키려고만 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은요, 멸시와 조롱 당하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모든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원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멸시와 조롱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감당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다윗처럼 그 부끄러움 속에서 그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모면해 보려고 죄를 축소하고 변명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정당화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럼 날 좀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괜히 죄 모면하려고 했다가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라고는 가중처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할 때는요, 그냥 바짝 엎드려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다윗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이었고 또 경험으로도 잘 알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는 그런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있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지, 그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무궁하신지 나는 맛보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홀로 양을 치는 중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우면서 경험을 했고요. 7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내인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경험을 했고요.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경험을 했고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거기서 어떻게든 죄를 모면해 보려고 죄를 축소하고 변명하고 남 탓을 하고 정당화하고 그러지만은요,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그 행동한 결과, 그 결과 겪게 된 어려움이지만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경험을 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날 구원하실 거야. 언젠가 사모와 얘기하다가 정말 놀라운 걸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는 제가 돼지고기 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소고기는 늘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고기가 당신한테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정말 좋은 소고기를 먹어보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당신이 소고기 맛을 알 정도로 먹어보진 않았잖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뒤통수한테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달이신 분인지 이걸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을 섬기고 이상한 데 가서 점을 치고 귀신한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다윗이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맛을 본다라는 것은 분명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 이거는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경험하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만 가능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단 한 군데도 소원을 아뢰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고백이고 선포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전부 다 고백이고 선포예요. 다윗이 지금 시편 34편에 쭉 적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윗은 다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정말 미친 짓을 하면서도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100% 자기의 잘못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제사를 드리는 그 성도의 기도, 그 소원,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내가 당한 곤고함,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당한 곤고함은 어떤 겁니까?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없이 선택했기 때문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 내 경험, 내 지식 이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곤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고백과 선포가 가능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원해요. 여러분이 주변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런 고백들을 외칠 수 있고 이런 선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던지셔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벼랑 끝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거기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어야만 했어요. 그때 요단강이 밀려가서 쌓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서 쌓이고 누적이 될 때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냐 너네? 한번 경험해봐.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내어 던져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맛보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